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데일리 브레이드 같은 챕터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무이와 하사바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주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같이 합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듣겠습니다. 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과 또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호순 집사님 오랜만에 수술을 마치시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나 선생님이 출장 가시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한 달 매달 다른 교회들은 우리 전체 아이들이 다 한 달에 한 번 연합으로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러면 좋겠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이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찬양팀을 조직을 해서 우리 전체 아이들이 다 같이 여기서 찬양하고 찬양 끝나면 다 이제 자기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찬양팀 쓰고 악기 하면서 전체 찬양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번 주중에 있었던 큐티 말씀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오늘 25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23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3장을 잠깐 보시면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다윗 왕의 평생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평생토록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는 바람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데는 좀 소홀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환경이 안 돼서 늘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그런 미안한 마음, 그런 아픈 마음들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말년, 몇 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년, 마지막 그 시대, 마지막 기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의 터를 이제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이제 기명들을 다 준비하고 또 성전 땅도 사고, 그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는 땅도 마련했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뽑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23장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 성전이 이미 지어진 것도 아니고 삽도 안 떴는데 다윗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일할 모든 사람들을 다 뽑아 각자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직임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예배를 사랑했고 얼마나 예배 앞에 준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모든 이스라엘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나와 봉사할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여러분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모든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자가 뭡니까? 3만 8천 명을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몇 명이라고요? 3만 8천 명을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릴 사람,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쭉 이어갑니다. 그죠? 제사장은 그래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도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도울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는데 그 레위인들을 봉사할 사람들을 몇 명? 3만 8천 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전에서 여러분 3만 8천 명이 봉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3,800명도 아니고 3만 8천 명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3,800명만 되고 3만 8천 명 받아서 3,800명만 봉사하는 사람만 3만 8천 명이었다. 봉사하는 사람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3만 8천 명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 제사를 돕는 사람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라 3만 8천 명 중에서 24반차로 나눕니다. 24반차. 24반차로 나눠가지고 그 3만 8천 명을 24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만 8천 명을 24반차로 나누니까 2만 4천 명을 또 레위인을 뽑는데 2만 4천 명을 24반차로 나누니까 한 반차마다 몇 명이 되어집니까? 1,000명이 되어집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뒤에? 자, 24반차로 나누니까 한 반차마다 1,000명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0명이 한 반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면 24반차니까 여러분 한 달,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그러면 12달에 24반차, 24개의 팀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봉사하려면 각 팀당 여러분 몇 번씩 돌아갈까요? 12달에 24팀이니까 각 한 반차마다 약 한 2주 정도에 돌아가는 그런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차는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1반차가 숨기고 두 번째 반차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두 번째 반차가 예배하는 데 숨기고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24반차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섬기는 그 조직을 여러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24반차로 나눠서 그 예배하는 자를 24반차로 나누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24반차로 나눠서 1년에 딱 2번을 예배당 와서 섬기니까 그제 1,000명이 그 1년에 2번 2주 섬기는 그 섬김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2번 오는 그 순서, 그 예배 섬김을 위해서 이 11개월 반을 준비해서 그 한 반차가 최선을 다해서 2주 동안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받들고 예배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반차가 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다음 반차가 또 2주 동안에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예배를 드리고 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습관화가 생깁니다. 그죠? 습관화. 매년 돌아오는 예배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허, 또 주일 돌아가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서머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만 우리 예배가 습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4,000명이 한 번에 매년 동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2주만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각 반차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2주 동안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다윗이 20반차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냐면, 저도 목사지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또 주일 1, 2부, 또 뭡니까? 또 성경 공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예배를 여러분 인도하다 보면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모르게 준비되지 못하고 대충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데, 만약에 제가 1년에 딱 2번만 땅끝교회를 섬긴다. 2주. 딱 2번만 설교하고 2번 새벽 예배 인도한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1년을 준비해서 2주를 섬기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2주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1년을 준비했다가 또 제 차례 2주 섬긴다면 또 그 2주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24의 팀을 나눠가지고 그 팀들이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대충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24반차를 나눠가지고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다윗이 24개의 팀으로 나눠서 그 레위인들을 섬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24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 주, 2주 섬기고 또 다음 목사님이 또 2주 섬기고, 그러면 아마 매주마다 막 최고의 예배, 최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 연락받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1년에 딱 2번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24반차를 통해서 예배를 봉사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4반차로 나눴고, 24,000명을 따로 세웠고, 그 다음에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23장 5절, 4,000명은 뭐요? 문지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 문지기가 필요한데 그 문지기를 몇 명을 세웠냐면 4,00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400명도 아니고 4,000명의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문지기들이 필요했을까요? 문을 지키는 것, 문 몇 개 안 되는데 10몇 개 되는데 그 문 그냥 몇 명만 지키면 되는데 왜 이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지기를 세웠을까? 물론 4,000명이 다 문지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24반차로 나눠가지고 각자 돌아가면서 그 문을 지켰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문지기의 역할이 뭡니까? 이 당시의 문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문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안내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뭡니까? 주보만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가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에 이 문지기 4,000명의 역할은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문지기의 역할은, 여러분 예배당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호명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내고 보호하는 게 문지기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딱 문지기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혹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주면 그 문지기들이 어떻습니까? 스탑, 나갔어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사람들이나 어떤 잘못된 사람, 죄악된 사람들이 혹시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의 거룩성을 깨뜨릴까봐 그 문지기들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신령하고 가장 믿음에 좋은 사람 4,000명을 뽑아서, 말씀에 쓴 사람을 뽑아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성을 깨트리는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딱 막아서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들어올 때 뭘 갖고 옵니까?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제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뭡니까? 온전하고 깨끗하고 뭐죠?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제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 문지기 역할은 뭐냐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 제물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살피면서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만 드리고 여호와께서 받으시지 못할 것들은 다 여러분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제물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혹이라도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까봐 그 문지기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을 여러분 지켜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그 여러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안내위원들은 뭡니까? 이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문지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시다가 이제 뭡니까? 그냥 주고만 드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안내위원이 아니에요. 뭡니까? 안내위원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쫙 들이시고 쳐다보시면서 혹이라도 여호와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못할 만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의복들이 있으면은요,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 보세요. 그냥 막 짧은 미니스커트 탁 입고, 이게 뭐예요? 낫인가? 이게 뭐예요? 네? 소대낫이라고 그러네? 그런 거 여러분 탁 드러내고, 그리고 쓰레빠 막 쪼리 같은 거 그냥 질질 끌고 여러분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내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탑. 한번 돌아보십시오. 딱 돌아봐. 여호와 보시기에 거룩성을 침해하거나 거룩성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예배자들이 있으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는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십시오. 아멘.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옷 갈아입고 다시 오십시오. 그 신발 갖고 예배 못 드립니다. 신발 제대로 신고 다시 오십시오. 그게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아무렇게나 입고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껌을 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러 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지킵니다. 우리 유태인들 여러분 토요일날 보십시오. 토요일날 보면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는데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과 같이 걸어가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고 부모님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흑인 여러분 친구들 보십시오. 흑인 친구들 그렇게 못 살지만 그 제일 좋은 것을 쫙 준비했다가 일주일,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들과 함께 최고의 깨끗한 제일 좋은 옷을 쫙 입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 자세가 이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대충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신발 대충 끌고 찍찍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들고 와서 핸드폰 뒤에서 막 게임하고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다? 여러분, 문지기에게 있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깨지면 안 돼요. 세상은 다 타락하고 세상은 다 여러분 무너지고 세상의 죄악까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 제가 옷 입는 것을 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옷을 입히고 오나.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제가 EM 할 때는 우리 EM 뉴스그룹 대학생 할 때는 예배당 오면 핸드폰 다 뺏었어요. 아니, 예배당 와서도 핸드폰을 해.
선생님 말씀을 나누는데도 핸드폰 하고 있어. 선생님 설교하는데도 게임하고 있어.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방치한다는 거예요. 안 되죠. 예배당 가서 와서도 여러분 핸드폰 하고 애들 그냥 냅두면은요 영혼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애가 핸드폰 나 못하게 하면 교회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쯤 죽여서라도 한쯤 패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아멘. 뭐 애들이 무섭다고 절절절절 매요. 그러면 애들 영혼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쓰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문지기 4,000명을 세웠다. 이게 여러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믿음이 신실한 레위 사람 가운데 뽑아서 그 문지기를 지켰고, 문지기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아들 대대까지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요. 아들 대대로 그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아버지가 문지기면 나도 문지기로서, 문지기라고 하니까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지기를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여러분 지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보니까 문지기를 4,000명 두었고 23장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또 뭡니까?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찬양하는 사람 성가대를 몇 명 뽑았다고요? 4,000명을 뽑았다. 4,000명. 그러니까 성가대만 4,000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4,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가대만 4,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가대도 4,000명이 다 성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성가대도 24 반차를 따라서 이제 24개의 팀을 나눠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가를 찬양을 하는 그 사명을 맡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23장에서 4,000명을 세운 것을 말하고 25장에서는 이제 성가대 찬양대의 팀에 대해서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로 아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를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가대 찬양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니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찬양했고 또 들판에서 찬양했고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연주를 하면 사울의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찬양대만큼은 다윗의 직속 기관으로 삼고 늘 옆에 두면서 4,000명을 관리하고 그 4,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맡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제 4,000명의 성가대를 구분하는데 1절에 보니까 2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숨기게 하였고 수금과 빗바와 재금을 삼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를 뽑는데 누구와 같이 뽑습니까? 군대 장관들, 지휘관들과 함께 그 성가대를 조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뭐냐? 성가대를 뽑고 조직할 때 군대 조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가대 조직을 군대 지휘관들과 같이 함으로 인하여서
군대 조직으로 성가대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가대는, 찬양대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찬양단은, 이 성가대는 단순히 노래하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노래하러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 믿으십니까? 나가서 싸우는 사람만 군사가 아니라 이 성가대를 군사 조직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성가대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 군사들로 성가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가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성가대에서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 연합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전쟁하는 군사들 앞에 제일 앞에 누구 세웁니까? 성가대를 세웁니다. 자, 20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맨 군대 전쟁 앞에, 군대 앞에, 군사 앞에 제일 먼저 세워서 성가대를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면, 자,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그 모 전쟁 앞에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가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전쟁할 때, 다른 적군과 싸울 때 군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군인들의 마음이, 옛날의 전쟁은요, 뭐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창으로 칼로 그냥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죠? 숫자, 머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많이 죽이고 누가 많이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앞에서 나가서 군인들이 전쟁할 때 여러분, 군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다가오면 언제 찔러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군사들이 나아가는데, 그 군사들 맨 앞에 누가 섰다고요? 찬양대가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총과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달랑 소리는 게 뭐예요? 악보 하나예요. 악보 하나 들고 언제 창이 날라올지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맨 앞에 성가대가 악보를 들고 나가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곡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드려지는 찬양이 여러분 어떤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성가대가 생명을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성가대가 찬양하다가 맨 앞에서 생명을 걸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했을까? 입만 뻥긋뻥긋하는 찬양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 천지가 진동하도록 이 성가대가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심을 감사하세, 감사하세,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앞세웠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천사를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적군을 다 파하시고 그 모든 연합군을 서로 싸우게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칼 하나 안 쓰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는 내 욕심이 내 어떤 마음이 들어가지만 찬양은 그런 거 없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세, 여호와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은 그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병들,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언제? 찬양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막의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도 늘 찬양해야 되고,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도 찬양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도 우리 입술에서는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청가대 찬양대는요 보통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군사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쓰는 게 뭐다? 한번 해볼까? 이런 자세 안 된다.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땜빵으로 올라오는 청가대, 그거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24반차로 여러분 나눠서 그 찬양대도 1년에 2번 2주만을 숨기니 2번을 찬양하니 1년 동안 파트 여러분 연습을 하고 1년 동안 파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양대에 올라와서 1년 2번 찬양을 하니 그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겠냐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여호사밧의 찬양과 같이 우리 찬양대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악한 원수막의 사단을 대적하는, 하늘의 영광과 역사를 끌어내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오늘 25장의 말씀을 보면 성가대를 찬양대를 세우고 1절과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자,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의 사명이 뭐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번호가 하나가 있죠. 보입니까? 1번이라고 보입니까? 모든 성경이 똑같아요.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있어요? 1번에 써 있는데, 그 1번의 아래에 보면, 주석에 보면, 자, 신령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히브리 말로 예언을 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찬양대가 드려지는 이 신령한 노래는 곧 뭐냐면 예언을 뜻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곧 예언인데, 예언은 뭐냐면 맡을 예자의 말씀언입니다. 하나님을 맡은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맡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대가 드려지는 찬양은 뭐냐면 곧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여러분 성가대가 드려지는 찬양, 경배와 찬양팀이 드려지는 찬양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이거나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업되게 만들거나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눈물자, 그런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이 드려지는 이 찬양은 곧 예언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곧 찬양이고 경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복음성가 보면은요, 가사들이 보면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다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다 나. 가사들 잘 보세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 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찬양은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귀에 들려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들려지는 그러한 찬양, 그 찬양이 신령과 진정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가대 대장을 3명을 세우는데 그 대장으로 헤만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누굴 세우냐면 아삽과 여두둔을 세웁니다. 근데 모든 성가대의 대장, 모든 헤드를 누가 세우냐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헤만이 누구라고요? 보니까 왕의 선견자, 선지자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가대의 머리를 누구 세웠냐면 물론 여러분 악기를 잘하고 음악에 뛰어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왕의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견자로 여러분 이 헤만을 세워서 그 모든 찬양팀을 다 이끌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찬양을 사역하고 그 찬양을 맡을 때는요, 음악적으로도 우리가 탁월해야 되지만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가대 찬양대 사역을 감당해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특별히 여러분 성가대 찬양대 여러분들은 이 음악적으로도 훌륭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늘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가대도요, 찬양대도 여러분 24만차로 나눠서 288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가대 찬양팀이 1년에 2번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도 주예전에 올라와서 찬양을 할 때 한두 번 맞춰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냥 입 한번 대충 맞추고 내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들과 지도자로 뽑힌 그들과 그의 모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그 찬양대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도 그 가족들도 다 찬양대의 사명을 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님이 성가대로서 자질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똑같은 자질을 물려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해도, 그리고 아들이 비록 성가대에서 자질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뭐냐? 성가대는 어떤 몇 사람만이 하는 그런 성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젊고 음악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성가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성가대, 찬양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음악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아까는 제가 좀 심한 말 했는데 1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마음을 해야지. 그러나 음이 틀리고 내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 할 것 없이 제비 뽑아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찬양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틀려도 괜찮고 박자 틀려도 괜찮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드려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주의 영광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멋있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을 끝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